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제42장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구약성경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왜 지금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말을 쭉 이어 나갑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너희들은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했을 때에,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왜 10명인지 아실 수 있죠? 하나는 12이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으로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짐을 지고 올 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아들은 10명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우 막내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는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봤으리 이스라엘은 겁이 덜컥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몰아치니 이 가나안 땅에도 피할 수 없는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쭉하니들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습니다. 그려. 자, 그렇게 해서 그때에 요셉은 이집트 나라가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요셉이 양식을 판매한다는 그곳에 막상 이르러서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이 무슨 일? 요셉이 과거에 꾼 꿈이 어찌되나 보자 하던 그 형들이
아닙니까? 그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형들 말입니다. 지금 그 형들이 과거에 어린아이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기를 형들의 별이 나에게 모두 절하더이다. 해와 달도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고 꿈 이야기를 했던 요셉. 이렇게 하는 말을 그 꼬마에게 듣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그 형들, 그렇게 했던 그 형들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now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그 형들이. 형들은 그 요셉이 눈에 가시 같던 그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그 요셉이 거기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큰 사람은 늙어도 그 얼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지만 커가는 어린애는 다 큰 뒤에 그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요셉은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 형들에게 엄한 태도로, 엄한 말투로 그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보시오,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이렇게 말을 하니 그 형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먹거리를 사려고 멀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꿀에 앉아서 코가 땅에 닿았다 안 닿았다 하면서 굽실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대단해진 그 요셉 말입니다.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콩만 할 때 이쁘고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어리광 부리던 그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대국의 왕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그런 일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그 옛날 꾼 꿈을 기억하고서는 그 형들은 그 꿈이 어찌 되나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목숨만은 살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그 요셉, 그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어찌 될는지 매우 궁금했던 형들이었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저 꼬맹이 새끼 저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어찌 되었습니까? 요셉은 속으로 마음먹기를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이같이 우리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에 그 북받치는 마음으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말이요 분명히 첩자들이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혹시 어디인지를 세세히 엿보러 온 것이 틀림이 없소이다 라고 말하자 그 형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총리 어르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형들의 발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요셉, 그러니까 소인들은 말이죠,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제발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 어르신 하면서 쩔쩔 매는 그 형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말이죠, 순진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절대로 양심상 그런 첩자는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라면서 심지어 말하는 그 형들을 보고 있는 그 요셉, 그 옛날 꿈꾼 것을 기억하면서 보는 그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이다 라고 눈을 부라리며 요셉이 말할 때에 그 형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소인들은 모두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설명하자면 모두 12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맞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현재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지는 말 못하는 그 형들, 어떻게 해서 또 한 명은 잃어버렸는고 요셉이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그 형들의 태도, 그 옛날 그 요셉을 혼내주던 그 형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내 말이 틀림없을 것이요, 당신들은 분명히 첩자들이요, 내가 보니 분명하단 말이요 할 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형들의 태도를 보고 있는 요셉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예라 이놈들아, 너희 동생 요셉에게 어찌했었지? 바른대로 이실을 짓고 하렸다. 막 이렇게 저 같으면 말했으련만 아마도 만판 이렇게 저는 말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발뺌을 하니 진실을 증명할 길은 하나 있기는 하오이다. 바로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오마는 만약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내가 있는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조금 올려야 되겠어요.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모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이 한 그 말들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겠소이다. 바로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를 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절대 벗지 못할 것이오. 말로서 철사줄 같은 단단한 줄로 얽으면은 그 요셉의 술법. 17절에 보면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몽땅 다 쳐놓고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당신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어이다.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당신네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오. 요셉의 내심에는 빨리 가서 내 아버지를 배고프게 하지 말란 말이오. 이 형들아 하는 말이 목에서 막 올라오지만 그걸 참고 그 사연을 말하지 못하는 그 요셉의 심정. 이 20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요셉의 내심에는 그 막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의 핏줄 베냐민이란 말이오 하고 가슴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만 한마디 말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요셉. 그러니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응?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 나라 히브리어 말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말이다. 그 옛날 요셉이 내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한기라. 우리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손을 모아 고사리 같은 꼬맹이 손으로 애타게 애원하면서 우리에게 빌 때 말이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요셉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맞구나. 정말 그렇다. 이렇게 젤마형 르우벤이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했냐? 제발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었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일이 양심에 찔려서 마음들이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일부러 작전상 요셉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채 하기 위해서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 형제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꿈에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근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가슴이 북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방에 간 뒤에 그 방 구석에 앉아서 벽을 쳐다보며 실컷 울었습니다. 형과 부모가 모두 나에게 절한다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도 나를 미워하던 그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굽실거리며 통사정을 하는 일이 올 줄 하늘이 알았을까, 땅이 알았을까, 이렇게 요셉은 생각하면서 한참 있다가 눈물을 훔치고 수건으로 딱 그 마음을 추스리고 좀 진정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그 요셉은 그 형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이라는 형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 신복 사람들을 시켜서 여봐라, 저자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가다가 길에서 먹을 것도 따로 주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요셉이 명령을 하자 요셉이 시킨 대로 그 신복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의 명령대로 다 그 요셉의 신복들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지는데 말이죠. 26절에 보면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네, 그들이 하룻밤 묵어 갈 곳 정도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어기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알렸습니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어쩔꼬. 우야면 좋노. 이거 큰일났네. 하면서 나의 자루 속에 돈이 그냥 들어있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하면서 이 말을 형들에게 전하자.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눈초리로 호령하던 그 요셉의 국무총, 그를 생각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양심을 판 그 무서운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올렸습니다. 양식을 파는 그 무서운 사람 말이야. 그 요셉의 국무총리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머리에 떠올렸을 때에 그렇게 떠올리자마자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탄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자, 28절.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모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기를 그 나라에 가보니 거기는 지체 높으신 분이 있더이다. 그 무서운 분, 그분은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가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랐고,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무서워요. 위험 있는 그 불호령, 아유 무서워요. 꿈에 볼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만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찌 되었게요?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높으신 그분이 우리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노라 하면서 눈을 부라리는데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 무서운 사람의 명령대로 우리는 며칠간 깜빵 생활도 했다니까요 하면서 몸을 움츠려 벌벌 떨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시아버지야. 그런데 그 지체 높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남아 있어서 나와 함께 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내가 주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라고 그 무서운 분이 말씀하시길래 우리는 그 명령대로 벌벌 떨면서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요. 아버지,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노라 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소름 돋아.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준 자루를 우리가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동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아버지?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어쩌면 좋아요, 아버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 형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동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덜컥 났습니다. 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미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아이고 내 팔자야. 너희 놈들은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구나. 이놈들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노발대발할 때에 르우벤이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께서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말이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반드시 데려올 텐데 아버지께로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럴 경우 아버지께서는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아버지께서는 염려 마시고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를 너희에게 함께 거리로 절대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이라도 당하기라도 한다면 말이다. 난 어찌 하겠느냐. 이놈들아, 생각 좀 해봐라.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그 꼴을 보겠다는 거냐 정말 지금. 이놈들아, 생각 좀 해봐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엉엉 울면서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흘린 눈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